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큰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 지은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에 대해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주 목사,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마음에 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살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솔로몬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산당은 나중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가지고 히스기야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데요. 이 솔로몬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000번제 그러면
1000일 동안 드린 번제 또는 1000번의 번제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제사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역대하 1장 6절 말씀 때문이에요. 야훼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린 것이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린 것은 왕이어서 가진 게 많아서 부자여서 많은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 솔로몬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그 제사,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다스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그런 중심으로 드린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간혹 보면은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볍게. 그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쉽게 빠지거나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드리거나 드리지 않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계에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광신자여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식어지는 것, 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영적으로 위기인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만들고 또는 그냥 쉽게 빠지게 만들고 교회에 갈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드리는 예배를 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성공할 때에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둘째,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이 되었는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이죠. 나라를 다스릴 힘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거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거, 그 단어 자체가 좀 그래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아니에요? 너 자신을 믿어. 이거는 용기를 주는 좋은 말일 수는 있지만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요, 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넌 할 수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너는 할 수 없어. 너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승리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이게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절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주 넘어지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가 많고요. 그런 생각할 때가 많고요.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 쉽게 교만해지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믿지 마세요. 우리가 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고 누구한테 좀 기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실망하더라고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참 외로울 때가 자주 있었거든요. 뭐 친구도 없고 만날 사람도 많지 않고 뭐 가족이라고는 제 안에 한 명 있고 또 이제 성도님들이니까 마음이 외로울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전화할 때가 있었어요. 뭐 지인이라고 하면 뭐 가까운 친한 목사님이죠. 그렇게 제가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그쪽이 위로가 필요해. 자기 너무 힘들대요. 한국에서 사역하는 게. 제가 부럽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선교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러셨는지 그 같은 경험을 몇 번 하게 됐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제가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기대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면 안 되겠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지 우리가 사람을 믿음과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요즘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왕들이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되잖아요. 선한 왕과 악한 왕. 선한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왕이고 악한 왕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왕이 악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선한 왕 가운데서도 실수를 하더라고요. 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산당을 제거하고요, 또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왕이었잖아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 간절하게 드림으로 15년의 삶을 연장받은 그 히스기야.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보물 창고, 무기 창고 다 열어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왜?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식 자랑 자주 하는 사람은 그 자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중심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또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우리 하나님 좋아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야, 너가 구하는 건 내가 주겠다 그랬는데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가 구한 지혜를 주고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우리 하나님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셔가지고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셔도 좋사오니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동안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법도 한데 모세는 그들을 멸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매달린 거예요. 그 모세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요? 바울을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눈이 멀잖아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인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물질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또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복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라진 눈으로, 달라진 세계관으로, 달라진 인생관, 물질관, 인간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예요. 저는 매주 우리가 들은 이 금요 성령 대막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예배의 이름 그대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중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힘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에서 멀어진, 또 예배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되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